예, 요한 서신 소개를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요한 복음입니다. 사랑이 머무르신 예수님 이야기고 앞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외우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으로 1장 1절 시작합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을 요한 1서 1장 1절은 어떻게 표현했나요? 가보시죠. 요한복음과 요한 1서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자, 1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합니다. 자, 요한 일서하고 요한 복음을 볼 때요. 나라는 분과 우리라는 단어가 함께 겹쳐 있다는 것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요한 복음과 요한 일서예요. 저자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복음, 요한 일서죠. 그분이 대표니까. 근데 그래서 그 요한 사도 요한 혼자 썼느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방금 우리 요한 일서에 보면 우리죠. 우리가 들었대요. 우리가 보았대요. 우리 손으로 만졌대요. 그리고 우리가 증언한대요. 이 우리란 분이 누구냐 하는 것에 좀 관심을 갖고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 21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저자가 누군지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군지 좀 밝히고 있죠? 예, 읽어볼까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한 사람을 말하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한 거죠.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러면 요한복음 저작에 관여하고 있는 우리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누가 먼저 썼고요. 요한이 썼고 그걸 교정 보신 분들 그걸 헬라어 문법에 좀 맞게 한다든지 교정 본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 우리예요. 이 우리란 분들이 아예 한 권에는 저작에 함께 공동 참여한 게 보이죠. 그게 어디? 요한 일서. 그래서 요한 일서를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 일서는 상당히 흥미롭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 일서 1장에는 전부 다 방금 우리였죠. 맞습니까? 우리. 2장 가보세요. 2장. 2장은 나죠. 내가라고 하잖아요. 2장 1절 내가. 그러죠. 그다음에 또 2장 7절 내가 그리고 2장 8절 내가 그리고 12절 13절 14절 전부 다 내가로 돼 있죠. 자, 1장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썼다라고 해요. 근데 이 2장은 누구를 말해요? 나죠, 나. 다시 또 3장은 어떻게 할까요? 3장의 2절 봐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죠. 우리, 우리란 말로 계속합니다. 그리고 사장도 보세요. 사장도 우리가죠. 사장도 우리가. 그런데 5장을 가면요. 5장 가면 내가 썼다라고 하죠. 내가 13절 봐보세요. 13절. 그래서 요한 일서는요. 글을 읽어보면 흥미롭게도 나라는 분과 우리라는 분이 공동 조작에 참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표현들이 사실 보여요. 그러니까 대표는 누구시고 사도 요한이시고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 있다 하는 걸 생각하시고 본문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부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앞을 보세요. 요한복음 밑에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 생명을 얻으며 주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 안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또요. 요한 사도와 당시 교회가 세상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은요. 몇 가지 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문장이 단순하다고 썼죠. 짧아요. 긴 문장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데 할 말 다 하고요. 비교적 오류가 없어요. 오류 없게 짧지만 그렇게 썼습니다. 어, 이걸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공부하기 쉽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요. 영어 공부하신 분들 있잖아요. 영어 공부하신 분들한테 추천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래요. 문장이 짧아서. 성경으로 영어 공부하고 싶으시면 요한복음이 좋대요. 문장이 짧고 짧게 딱딱 끊으니까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의 특징이요. 전반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중요한 특징이 뭐냐?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아닌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끝까지 믿은 겁니다. 한결같이. 근데 중간에 보면 요한복음에 어떤 누가 등장하느냐? 믿었는데 믿는 걸 포기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믿었는데 거꾸로 예수님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반부에는요. 어떤 게 진짜 믿음이냐 하는 거에 이야기가 사실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요.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 이런 내용으로 내용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네 번째 믿음이 떠난 사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전반부에 유대 명절과 예수님이 비교됩니다. 유대 명절과 예수님. 이게 읽어보면 또 보여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유대 명절 있잖아요. 유대 명절을 상당히 잘 이해하시면 예수님의 행적과 그러니까 요한복음상의 예수님의 행적과 그 절기하고 연관성이 있는 게 보입니다. 그 절기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도 논쟁입니다. 로마식 하루 시간을 썼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곤란한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자, 한번 좀 볼까요? 가장 간단한 데가 요한복음 19장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있잖아요. 못 박히시기 전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판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13절 14절을 보세요. 19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 제6시 있죠. 이게 히브리식 시간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식으로 바꾸려면 더하기 6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 재판을 몇 시 받았어요? 12시 받아서 그럼 십자가 몇 시에 박히러 나가요? 오전 9시에 박혀요. 그러잖아요. 그럼 이건 9시, 6시에다가 더하기 6을 했다가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건 그냥 6시로 봐야 돼요. 그냥 다른 성경에는 아침 일찍이라고 했잖아요. 아침 일찍 했기 때문에 그냥으로 봐요. 근데 이렇게 봐버리면 한 군데가 우리 해석에 지금 오류가 생겨버려요. 거기가 4장이에요. 가보세요.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여인이 있죠.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시간을 몇 시로 말을 해요? 거기 6절에 그렇게 나오죠. 6절 그때 더 보면 때가 제 6시쯤 됐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더하기 6 해가지고 여인이 몇 시에 지금 그 물길로 났다. 난 12시 그러잖아요. 난 12시에 길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평소 물길로 나온 시간 나온 여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 나오는 시간에 나왔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요. 그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19장에 있는 시간처럼 일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로마식 시간,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하루 시간이 로마식 시간이거든요. 아침 6시거나 저녁 6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달라져 버려요. 또 달라져 버려요. 자, 혹시 그 이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요, 리브가 자기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바단 아람에 보내잖아요. 보냈을 때 그 종이 바단 아람에 하란에 도착했던 시간이 언제라고요? 성일부 이렇게 나와요. 저녁 때쯤 되었는데 여인들이 물길로 나올 시간이라고 나와요. 여인들이 물길로 나온 시간이다. 만약에 이게 6시가요, 여기 사장에 나오는 이 시간이 저녁 6시가 된다면 여인들이 일반적으로 물길로 나오는 시간이라는 말이 되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한 것이 다른 성경 똑같이 더하기 6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저쪽 그 19장에 나오는 그 시간이 뭔가 오기가 있다. 19장.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 4장, 여기 저 4장에 나오는 이 시간이 여기가 또 오기가 있다. 그런 분도 있고요. 다양을 해요. 다양한데 저는 차라리 로마식 시간으로 보면 이해되기 쉽다고 봐요. 이해되기 쉽다. 왜냐 그러면 요한복음은 사실 세상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하지 않는 대상을 향해 쓰고 있거든요. 쓰기 때문에 히브리식 시간보다는 일반 그 당시 사람들이 쓰고 있는 시간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또 알기 쉽고 이해되기 쉽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럼 조금 더 한 번 더 가볼까요? 그럼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나온 그 여인이 있잖아요. 일반 여인이 물길로 나온 시간이라면 그 여자를 갖다가 음탕한 여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비정상적인 여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좀 곤란해져요. 근데 물론 가지고 따질 거 있죠. 남자가 몇 명이었대요? 그거 보면 남자가 5명. 지금 현재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를 어떻게 봐요? 남자 5 갈아치우고 현재 또 남자가 아닌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는 여자. 보통 그렇게 보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죠. 근데 이걸요, 형사치수제로 봐보세요. 형사치수제.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왔을 때 있잖아요. 7 형제가 있었다. 근데 그가 첫째가 아내를 얻어갔다가 얘기 못 낳고 죽었다. 둘째는 있는데 둘째 없었다. 셋째는 없었다. 7째가 그렇게 됐다. 그랬을 때 부활할 때 누구 아내가 될 거냐라는 말 한 적 있죠.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가 유대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여인이요, 사장에 있는 여인이 음탕한 여인이 아니라 한 집에 시집 와가지고 그 집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해가지고 어쨌든지 아기를 낳아서 집안 대를 이어주려고 하는 여인이었다면요. 그걸로 본다면 더더구나 수가성이라든지 이런 그때 있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사냐 그러면 귀족 사회거든요. 집성촌이라고 불려요. 한 성씨 사람들, 한 가족들이 한 곳에 사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가 진짜 음란한 여자면요. 그 한 성씨 사람들이 이 여자 진짜 어떻게 했을까요? 돌에 맞아 죽든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인이 돌에 맞아 죽지 않았고요. 그리고 유대인과 자기들을 철저히 구분하는 법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여인이 그날 바로 물동이 던지고 들어가서 자기 마을 사람들한테 내가 누구를 만난지 아느냐,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 듣고 마을 사람들이 나오죠. 여지껏 음탕한 일을 했던 여자가 오늘 와가지고 나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나가볼래요? 아니면요? 저 여자가 또 미쳤나? 헛소리 하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인이 말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와보죠. 그럼 이 여인과 마을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려면 이 6시를 그냥 저녁 6시 보는 게 좋아요.
왜 또 그렇게 되느냐? 아침 일찍 유대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이게 사마리아 수강서까지 오잖아요. 그럼 그 거리가 하루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낮에 너무 더우니까 잠깐 쉬었다 그러고, 그러면 저녁 6시 정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충분히 또 예수님 움직인 거리상 또 이것도 또 맞고, 저녁 6시 이것도 맞고, 그럼 여인에 대한 이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려면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좋게 해야 돼요, 나쁘게 해야 돼요. 좋게 해야 우리가 교회 가자 갈 때 한 번에 와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인 내용 가지고 전도할 때 많이 쓰거든요. 전도할 때. 근데 너무 부정적인 입장에서 여태껏 해석을 한 걸 계속 듣다 보니까 좀 그랬다는 거예요. 특히 시간을 더하기 6을 하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로마식 하루 시간.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요. 요한의 해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글을 읽다 보면요. 중간중간에 쉽게 말하면 주석서예요, 주석서. 예수님의 행적을 말하고 나 갑자기 어떤 뜬금없이 딱 주석같이 내용이 딱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요한복음에요. 6월절이 세 번 나와요. 2장, 6장, 11장.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3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요한복음에 근거해가지고 3년 혹은 3년 반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요한복음 없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다른 복음서 보면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은요. 사랑의 모범으로 11장부터 12, 22장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아사셀량이에요. 좀 달라요.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무슨 어린 양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걸로 이야기를 해요. 전부 다 마태, 마가, 누가는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요. 요한복음은요. 대속죄일 관련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대속죄일. 대속죄일 때 양을 염소나 양을 두 마리 준비하죠. 그래서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잡아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피를 뿌리고 나와요.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광야로 내보내서 살게 하잖아요. 근데 살게 한 게 아니라 사실 죽으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서 세례 요한과 만났는데 세례 요한이 그런 예수님께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 뭐라고 표현하죠? 요한복음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세례 받은 죄상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를 짊어지셨어요. 근데 바로 죽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럼 공생의 기간이 뭐예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공생의 기간이 아사셀 양의 생존 기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사셀 양의 죽음이에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죠. 죽으면서 자 이스라엘 민족은 아사셀 양이 죽고 대속절의 그 양이 죽음으로써 무슨 혜택을 받죠? 1년간 유예되는 거예요. 다음 대속절까지 1년간 유예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아사셀 양으로 죽으심으로써 지금 몇 년째 심판이 유예되고 있는 거죠. 종말이 2천년 넘게 유예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죽으셨을 때 여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거기 다 이루었다는 말이 테텔레스타인데 이 말은 원래 말은 다 갚았다. 값을 다 치루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값을 다 치루셨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인 절기 중에 뭐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6월절. 6월절을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 요한복음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대속죄일. 7월의 대속죄일. 거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11번째, 요한복음에 누구의 증언이 들었다고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하는 우리의 증언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곁에 있는 게 보여요. 사도 요한이. 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다른 제자들은 없는데 옆에 있죠. 가령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 만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이야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안 썼을 뿐만 아니라 그때요, 마을에 음식 보러 가셨어요. 근데 한 분이 안 간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었던 거 들었던 거죠. 여인과 그 예수님의 대화라든 이런 장면을 누가요? 요한이.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 만남 몰라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 만남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요한만 알아요. 그럼 요한이 마지막 다른 제자들 아무도 없는 자기는 그 곁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밤에. 그러면 예수님 곁에서 늘 가까이에서 비서같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겠구나. 이제 이걸 보면 이게 구약성을만 수종 들은 자거든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모세를 수종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사인가요? 엘리야의 수종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와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죠? 수종 들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단 후계자죠. 이를 물려받은 후계자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다른 마테마가 누가 보면 지금 그리고 사도행전 같은 데도 전부 다 예수님의 첫째제가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베드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은요, 은근하게요.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자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 만난 제자가 누구예요?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 만난 제자. 다른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물고 가장 첫 번째 만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곳에서 이 제자들이 처음 만났대요.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그때 처음 만난 두 사람이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이에요. 안드레와 또 한 사람.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봤다 해가지고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드레와 함께 만났던 예수님을 처음 보러 갔던 다른 제자 한 명이 누구예요? 이름 안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요. 이걸 쓰신 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베드로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누가 수제자예요? 저는 말 안 했어요. 저는 말 안 했는데, 저는 말 안 했는데, 은근한 뭐가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뭐가 있어 보인다. 그 다음에 여기 요한복음엔요, 한 번 대화를 하면 아주 길어요. 여기 수가성 우물가 연가의 대화도 길고요. 그리고 니고데모의 대화도 길죠. 그리고 또 오병이어 기적 사건 있고 난 다음에 그 들판에서 만난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님 대화도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 대화를 사도 요한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지어냈을까요? 기억하고 있을까요? 첫째,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면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냐? 어느 쪽으로 보세요? 일단 우리는 사실일 걸로 봐요. 그렇죠? 사실이라면 그걸 기억을 했을까요? 기록을 했을까요? 몰라요. 어떻게 이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기억을 했다면요. 이게 사도 요한이 한 10대 후반이라든지 이럴 때 이런 이야기를 만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성경을 쓸 때가 90대가 돼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어, 목사님 두 분 저보다 연세가 더 있으시죠? 더 있으시죠? 어쨌든지 10대 때 자기 두 분 친구랑 했던 대화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저는 아예 안 나거든요. 네. 근데 여기 사도 요한은요. 그때 기억을 90대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에스라 성경 강좌에는 한 가지 설이 있어요. 썰. 사도 요한 천재설. 이런 천재 없다 하는 그런 썰이 있어요.
모르죠. 어쨌든지 모르지만 하여튼 긴 대화가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걸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골랐어요. 골랐어요. 자, 20장 30절부터 31절 가보세요. 20장 30절과 31절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 그럼 골라서 기록했다는 거죠. 알고 있고 하는 것 많지만 뭐 했다? 예, 골라서 기록했다. 이것은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차별성이 있어요. 또 마테마가 누가복음은요, 자기들이 기억하고 있는 걸 최대한 쓰려고 노력해요. 자기들이 기억하고 있는 걸.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은요, 아니요, 다 쓰지 않아요. 골라서 썼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자기가 꼭 말하고 싶은 것에 관련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골라서 쓴 거죠. 골라서 쓴 이유가 분명하죠. 또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으라고, 그죠? 예수님 소개하고 싶어서 쓴 겁니다. 앞을 볼까요? 그럼 뭘 간추렸을까요? 첫째는 예수님 말씀을 간추렸는데요. 6장 51절 앞에 읽어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9장 5절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9절입니다. 나는 문이다.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랍니다. 이 문장 형식에 굉장히 중요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게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 이 표현을 그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잘 안 쓴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는 하나님의 선포 때문입니다. 기억나시죠?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신지. 그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 여호와라고 우리 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 표현은 이런 문장 방식은 이스라엘 민족은 되도록 안 쓴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남발하셨죠.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 그럼 이건 이스라엘 민족 보기에 둘 중 하나인 겁니다. 미친놈이거나 진짜거나.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요. 하나님 인척하는 우리나라 허경영 같은 사람이거나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둘 중 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들을 일부러 우리에게 정말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거기다가 간추린 예수님 사건이 7개가 있습니다. 2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물을 가나온인 잔치에 이 사건이 있죠. 그다음에 4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신하의 아들을 아주 그냥 보지도 않고 멀리 원격치료 하시죠. 그다음에 5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은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호스피스 병동 아시죠? 어떤 분만 오십니까? 이제 인생 말년을 잘 보내기를 그런 분들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인생 말년 더 이상 희망이 없고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생애를 마감해야 되는 분들이 오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 솔로몬 행각입니다. 솔로몬 행각. 그곳에서 있는 가족들도 희망이 없으니까 없죠. 가끔씩은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부르륵 하는데 뭐라고 원망합니까? 예수님께 병이 낫고자 했을 때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단 말은 가족이 옆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혼자 데려놓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희망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병의 기적은 다른 데도 있죠. 다른 사복음서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오병의 기적 기록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요. 물 위로 걸으시죠. 9장에서는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면 40년이나 된 사람이죠. 40살.
그다음에 11장에서는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사건들을 이렇게 간추려서 합니다. 저는 특별히요. 나사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걸 왜 다른 복음서는 기록하지 않았지? 하는 것이 정말 궁금증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궁금증 안 가져보셨나요?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잊어먹어요? 더더구나 이거 나사로 살리러 가실 때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가지 말자고 했던 거 보셨죠? 가지 말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나사로 살리러 간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 그래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죠. 도마가 이런 사건인데 그리고 가서 나 사일이나 죽은 지 4일이나 된 사람인데 나사로여 나오라니까 걸어 나왔던 이 광경을 다른 제자들은 왜 기록 안 했지? 아,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좀 된다. 네.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이건 왜 안 썼나?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이 부분은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걸 간추린 이유는 방금 좀 전에 보셨죠? 왜 이런 사건 알고 있는 사건 중에 이런 사건만 일부러 골랐어요? 이러하신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다. 우리는 이분을 누구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는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서에는 기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그 뭐냐 그러면 이러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러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당신은 어떠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복음서에는 그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가 끝까지 남은 게 떠난 사람들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자, 6월절에 행하신 표적이 있습니다. 2장 23절 보면 믿었더라고 나와요. 근데 그들이 좀 있다가 2장 25절 보면요. 믿었는데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때요. 수많은 사람들 왕 삼고자 해요. 왕 삼고자 해요. 그런데요. 666인가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6장 66절요. 자,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 중에도 떠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떠나갔다. 그리고 초막절 가르침에서 맨 처음에 사람들이 믿었답니다. 근데 좀 있다가 예수님 때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요. 음행 현장 여인 만남 후에도 8장 30절과 8장 59절 비교해 보면 참 또 슬픈 또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사로 소생 사건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 소생 사건도 이거에 대해서 아주 믿은 사람도 있지만요. 이걸 갖다가 얼른 바리새인들 알려가지고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얼른 잡아 주게 된다. 이수 더 있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믿었다가 떠난 유대인. 참 서글픈 장면입니다. 떠난 원인들은 여기 좀 나름 쓰여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 읽다가 이런 생각에 다시 제가 좀 수정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영원한 믿음. 아, 요즘 그런 말이 안 통합니까? 한 번 해보면 영원한 예배 그거 들어봤습니까? 아,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었다면 그 믿음은 이제 영원한 믿음.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믿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게 된 게 이런 겁니다. 믿었는데 중간에 떠난 사람이 있더라. 가짜가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가짜가. 그리고 정반대로 그러면요. 누구를 소개하느냐? 이들과 비교되는 사람이 있어요. 진실하게 믿은 사람들을 요한복음 또 소개해요. 진실하게 이들과 달리 첫째 요한과 우리죠. 사도 요한과 우리는 참된 증언을 하고 또 그 참된 증언을 참되다고 서로 인정하죠. 그다음에 니고데모 있죠. 니고데모는 3장에 만나서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합니다. 예수님을 변론하고 있고요. 그런 게 니고데모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들과 함께 사는 그 마을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예수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아,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가족, 아들이 치유된 거 확인 후에 저 가족 전체가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출교당한 눈뜬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로암 못에서 씻은 자 있지 않습니까? 이 실로암 못 씻은 자 때문에 노래가 나왔죠. 어두운 밤에 이런 노래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이 참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출교당했어요. 근데 출교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출교당하면서도. 그리고 세리완의 제자들, 이들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1장을 넘어가면요. 요한복음상에 보면 11장부터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모범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아, 요한복음 12장인가요? 좀 가보실까요? 10, 13장. 네, 죄송합니다. 13장 1절 있죠. 13장 1절. 네. 이 말씀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2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냐. 여기 끝까지가 언제까지예요? 여기서는 사실 죽으실 때까지라거든요. 여기서는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때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당신의 제자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일단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십자가 지시기까지 예수님께 사랑하신 내용을 좀 보자는 거예요. 자,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찾아가시죠. 도마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한때 그 일을 합니다. 12장에서는요. 예수님께 찾아오는 예수님께 찾아오는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 만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시면서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익숙한 말씀입니다. 12장 24절. 어느 분이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더라고요. 12, 24잖아요. 갑절이 됐잖아요. 씨앗은 뿌리면 갑절이 된다. 그래서 12, 24 이렇게 하나의 미를 또 그렇게 이해하시고 암송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13장에서는요.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회개를 주시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뭡니까? 아, 그렇게 섬기신 겁니까? 12장에서 네? 13장에서 발을 씻기신 이유가 뭡니까?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봐보세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 네, 첫째, 8절 있죠. 8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12장 8절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했던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그럼 예수님께서 씻어주는 자만이 예수님과 관련 있다는 거죠. 씻어준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거기다 하나 더. 10절을 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합니다. 자, 여기 이미 목욕한 자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미 온몸을 씻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씻었어요. 근데 이제 다 씻으면 뭘만 씻으면 된다? 손, 발만. 자, 이게 어디와 관련된 내용이냐는 거예요. 이게 성전 아닙니다.
물두멍하고 바다를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맨 먼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바다라는 데 풍덩 들어가야 됩니다. 큰 물 많이 담은 데 있습니다. 거기다 온몸 전신을 씻어야 됩니다. 전신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을 한 가지 마치고 다음 일을 하려면요, 성전에서 나가지 않는 한, 성전 안에서 한 가지를 하고 또 성전 다음 일을 하려면 손발을 물두멍에서 씻습니다. 물두멍에 씻고 그 다음 일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온몸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존재하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또 다음 일을 하려면 뭐 하면 돼요? 온몸 씻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존재하는 한 뭐만 씻으면 돼요? 손발 씻는 이유는 뭐예요? 그 다음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자, 주님께 자기 죽으신 줄 알고 이거 해주셨죠? 그러면 왜 제자들을 손발 씻어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다음 일들을 누가 해야 돼요? 이제 제자를 너희가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다음 일을 하라고 손발 씻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약의 성전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바르게 좀 이미 있는 내용 관련해서 이해를 못하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해석이. 이 부분들은 조금 좀 관심 있게 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3장부터 16장까지 여기가 예수님의 또 사랑의 방법입니다.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대화하셨습니다. 이 대화하실 때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를요 라틴어로 해보세요. 쿠오바티스 도미네 맞습니다. 쿠오바티스 도미네는요 로마에 산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 끝나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 중에 했던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소설책에서는 어디서 쓴 것처럼 한 겁니까? 로마에서 한 것처럼 한 겁니다. 소설이지 그건요. 성경은 로마와 상관없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불안을 풀어주고 예수님께 정확하게 그들이 가야 할 길, 그동안 그들을 위해 누구를 보내실 것을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18장 19장에서는요. 아사셀 양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십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11장부터 19장까지 이 모든 예수님의 행적이 뭡니까?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행적입니다. 이 행적을 우리가 모범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죠? 우리도 따라오라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손발 씻겨줘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당신이 나보다 큽니다가 아닙니다. 우리 다음에 이제 이 일을 당신이 맡아서 해주십시오 하는 물려줍니다. 물려줌. 계승.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을 이렇게 제가 방금 정리해드린 제가 좀 읽기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린 읽기는요. 제가 성경 읽은 겁니다. 다른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신 게 아니고요. 물론 노 목사님께 좀 가르침도 받았습니다만은 다시 제가 성경 읽어보면서 성경을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는 게 훨씬 조금 좋겠다. 제 눈에 보인 대로 여러분께 드린 거예요. 이건 논문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읽고 난 다음에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1장부터 어떻게 보면 1장부터 10장을요. 믿음과 관련해서 읽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믿음. 그리고 11장부터 나머지 21장까지는 주님의 사랑의 모범. 이런 장면으로 여러분께 읽어보시라고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했으니까요. 그리고 요한 1서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요. 짝꿍이에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가 짝꿍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는 짝꿍입니다. 자, 사랑의 모범으로 이 책을 한 권 가져갑니다. 거기다 하나 더 사랑의 교리로 한 권 더 가져가는 겁니다.
누가 가져가느냐? 이 두 권을요. 순회 전도자라는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순회 전도자. 기억해 놓으세요. 이 지금은 안 쓰는 용어예요. 초대 초기 교회에는 있었던 용어인데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순회 전도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 우리나라에요. 순회 전도단이라는 데를 만든 분이 있죠.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거기서 순회 전도단이라는 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든 순회 전도단하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순회 전도자하고는 사실 조금 차별이 있어 보입니다. 조금 많이 좀 달라요. 일단 요한복음 요한일서 앞을 보시고 첫째 읽으실까요?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다음 또 하나요.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사랑을 배우며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하는 사랑의 사귐에 초대하는 요한의 편지입니다. 자, 요한 일서를 뒤에 제가 여기 사실 해놨는데 역시 노트북 걸 이쪽 또 남겨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1장은 옆에가 제가 뭐라 썼냐면 우리. 2장은 뭐라고요? 나. 3장, 4장은 뭐예요? 우리. 그리고 5장이 또요? 나. 아까 우리 좀 전에 찾아보셨잖아요. 네. 그거 여기다 좀 참고로 좀 더 좀 해놨었는데 그걸 또 안 했네요. 자, 1장에는 제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1장은 읽어주실까요? 네. 사귐이라는 용어가 여기 나옵니다. 1장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이 사귐이라는 용어에 한번 밑줄 그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 거기 3절 있죠?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랍니다. 여기 사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코이노니아거든요. 코이노니아. 익숙하시죠? 익숙합니다. 근데 코이노니아가 우리 일반적으로 알려진 우리에게 어떤 단어, 어떤 뜻으로 알려졌냐 그러면 교제, 사귐, 이런 말로 알려져 있어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보다 더 우선되는 말이 있다고 봅니다.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게 저는 동역이라고 봅니다. 동역. 자, 여기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동역하게 하려 함이니, 동역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동역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이가 고자 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이 일 있잖아요.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어달라 하는 걸로 여기를 읽으면 훨씬 요한 일서 전체 내용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 사귐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코이노니아를. 하지만 저는 여기를 그냥 동역이라고 번역하면 훨씬 더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앞을 또 보실까요? 2장입니다. 2장 옆에 읽으실까요? 사랑의 대상과 사랑은 모든 게 사랑일 수 없습니다. 바른 진리 안에서 사랑이 사랑해야 합니다. 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사랑이 참 많은 나라죠. 호텔 이름이 무슨 호텔입니까? 사랑하는 호텔 아닙니까? 러브 호텔이라고.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입니까? 몰라요. 아,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해서 다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랑은 어디 안에서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진리 안에서, 법도 안에서. 그것이 2장의 이야기예요. 2장에. 그리고 그 사랑은 어디서 실천해야 돼요? 3장. 세상에서 실천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환하지 말고 사랑을 어디서 실천하라? 세상에서 실천하라. 그리고 4장. 이 사랑을 누가 도우신다? 사랑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게 이 사랑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사랑은 완성돼야 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럼 보십시오. 1장하고 5장을 연결해 보면 사랑은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해요. 그리고 사랑은 누구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요. 그렇습니다. 그게 여기 요한일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예수님 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봤다면 요한일서를 통해 사랑의 다짐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 일을 했다. 더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보내시다 약속했잖아요. 그 말씀이신 다른 법도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 보내서 우리를 무엇하는 사람으로 초대하셨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초대하셨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는 짝꿍으로 보셔야 돼요. 이 두 권을 함께 가져갔을 거예요. 그러면 가령 어떤 순회 전도자가 우리 모임에 왔다 그럽시다. 오셨으면 첫 번째 뭘 읽어주겠습니까? 요한복음을 읽어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권 더 읽는 거죠. 뭐를? 요한일서.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가실 겁니다. 이 두 권을. 네. 자, 그랬던 분들. 이렇게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를 가지고 순회 전도단으로 가셨던 그분들의 삶을 좀 보실 수 있는 게 다시 한번 좀 요한일서 첫머리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회 전도단은요, 우리라고 쓰였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조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러죠. 그럼 여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이인 거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 생존에 살아 계실 때, 이 땅에 존재하실 때, 그때 예수님 곁에서 직접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리고요, 2절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나셨죠. 이 영원한 생명을 자기들이 뭐 했다고요? 왔대요. 그리고요,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대요. 그럼 이 사람들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생활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인 거예요. 열두 제자는 다 열두 제자 중 11제자가 죽었죠. 한 명 살아남았잖아요. 하지만 120명 문도 모두가 죽었을까요? 500의 형제는요. 다 죽지 않은 거죠.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누구예요? 여기 말하는 우리예요. 이분들이 우리. 이분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심지어요. 결혼도 안 했대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요. 예수님을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면 자기 개인 경비를 해가지고 가셨던 분들. 만약에 그 교회가 차비를 안 주시면요. 그냥 차비 더 주시면 또 다른 교회에 가셔가지고 또 예수님 전하시고 잡히면요. 그러다가 발각돼 잡히면요. 자기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발고 안 하고 발설 안 하고 자기만 죽을 각오로 사셨던 분들이 이분들이래요. 이 순회 전도단. 그러니까 순회 전도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만났던 경험이 있었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었고 그럼 연세들이요. 사도요한과 비슷한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 사역을 하셔서 교회가 그 이후에 AD 300년까지 버티기만 한 게 아니에요. 수가 늘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 로마에서 10번의 박해를 하잖아요. 거의 300년까지 10번의 박해를 하잖아요. 그 중간에 박해는 조금 좀 뭐 느슨느슨했대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요.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요. 보이는 족족 다 잡아 죽였대요. 모든 성경도 불태워버리고요. 싹 그런 일 했대요. 그랬는데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반란 일으킬 때 아시아 지역에서 반란 일으키거든요. 아시아 지역에서. 그때 콘스탄티누스하고 힘을 합쳤던 세력이 누구냐 그러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기독교인들이 뭐 한 거예요? 지난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 수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요? 생존한 거잖아요. 더더구나 콘스탄티누스가 만약에 거기 할 때, 반란 일으킬 때 그와 함께 했다면 기독교가 어디에까지 들어간 거냐 그러면요. 귀족층까지 들어간 거예요. 귀족층에 안 들어갔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그들과 힘을 합쳤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로마나 이쪽 그리스가 자유연애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물 나는 여자들이 많았대요. 집안 남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 기독교인들 보이는 족족 잡아 죽이는 기독교 자기 집에 노예나 이렇게 보잖아요. 와서 보면 자기 남편만 자기 아내만 사랑하고 평생 딴 여자 딴 놈 눈 쳐다보지 않고 둘만 정결하게 살고 그리고 집에 오면 거기 뭐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 이런 데 보면 사환들아 너희 종들한테 누구 대하더라 죽게 대하더라 하는 것 그런 말씀 따라서 정말 아름답게 집에서 충성하는 모습 보고 야 차라리 저 애를 우리 집 며느리 삼아 이런 집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많아가지고 조용히 자기 집 며느리 삼으면 그 며느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서 누구로 키워요? 기족으로 키우죠. 일단 하지만 그 속에 뭐가 담기는 예수님이 담기는 사람으로 키워서 그걸 대대로 지난 300년 동안 물려주는 사람들이 세력이 점점 커진 거죠. 심지어 콘스탄티누스가 반란 일으킬 때 힘을 함께 할 만한 세력으로 그렇게 커졌던 거죠. 그러니까 박해 중에도 기독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커졌어요. 점점 세력이 더 커졌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초석을 깔아준 분들이 사도 요한과 순회 전도자. 이분들의 섬김이 교회 이런 사랑의 섬김이 사랑에 도 실천을 했던 이런 것들이 계속 살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밑에 이제 군사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그 로마 제국이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전염병 지역으로 도망갔대요. 전염병 지역. 거기는 왜 도망가요? 거기는 막기만 하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럼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간호하고 그러고 살았대요. 이 이야기는 여기 제가 당신대에서 공부할 때 여기 저한테 어, 교회 역사를 가르쳐 초대교회사를 가르치신 나중에 당신대 총장님까지 하신 분이시고 학장님 하시던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시카고대 박사학위도 받으셨던 그분인데 초대교회사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서 열심히 간호하고 돌본대요. 자기가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그러면 그 병든 사람들 가족도 떠났고요. 로마도 들어오지 않죠. 자기를 보자 다만 다 죽으면 불태운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끝까지 살리고 간호하다가 더 이상 전염병이 없으면요. 그 사람들이 짐 싼대요. 생존한 사람들이. 간호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겠죠. 근데 짐 싸가지고 또 다른 데 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전염병 지역으로. 왜 거기 있으면 로마가 또 들어와서 이제 잡을 수 있으니까 하려고 하면 그동안 고침받았던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당신들이 도대체 누구가니? 당신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내 가족도 버렸고 로마도 우리를 버렸는데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해줬습니까? 하면 그때서 이야기한대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그런단 말입니까? 하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여기 요한복음처럼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그분들이요 가족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들의 공동체에 합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또 다른 전염병 지역에 가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일을 하다가 AD
313년경 정도 됐을 때 수많은 귀족층과 그리고 귀족층에게 목숨 걸고 병사가 되는 그 사람들이 함께 콘스탄티누스의 쿠데타에 함께 동참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맞았다는 거죠.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이런 앞서서 우리 보셨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죽음을 앞두고서 끝까지 어떤 일을 하고 죽음을 맞으라고요? 선한 일 하면서 죽음 맞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사도 요한 같이 이런 이야기를 실제 실천했다는 거죠. 실제 실천. 말씀 그대로 실천. 그러다가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말 있죠. 기독교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 있죠. 그 피가 뭐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피예요. 성도들의 사랑의 피예요. 예수님처럼 사랑의 피를 흘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는 생존하는 것이지 피하고 숨고 하면 기독교는 끝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그런 사랑을 보입니다. 이러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요한 2서하고 3서예요. 교회를 순회 존재 찾아가는 이분들입니다. 자, 요한일서 앞을 보시고 읽어주실까요? 예수님은 모임도 사랑하셔서 바른 모임이 되도록 여기 부녀하고요. 요한일서 읽으면 부녀하고 그 자녀가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부녀가 책임지는 집에는 남편이 없다는 뜻이 되거든요. 과부란 말 아니에요. 이 당시 과부는요, 생계를 어떻게 해갈까요? 남편이 남겨두신 게 많지 않으면 생계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럼 가봤자 자기를 도와줄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기꺼이 찾아가는 분이 여기 요한 이서를 가지고 간 분이에요. 요한 이서 위에다가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추천서라고 좀 쓰시겠습니까? 추천서 1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그리고 요한 3서에다가요. 사도 요한의 추천서 2, 1기라고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고 앞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요한 1, 2서에는 사도 요한의 추천서 1, 요한 3서에는 사도 요한의 추천서 2라고 하시고요. 앞을 보시고 두 번째 읽어주시겠습니까? 순회 전도자를 가장하고 접근하는 거짓 전도자들을 경계하고 곧 방문하겠다는 요한의 추천서입니다. 요한 3서요. 첫 번째 읽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여 진리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밑에도요. 진리를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돕고 함께 동역하자고 권하고 곧 방문하겠다는 요한의 추천서입니다. 이 두 개 내용이요. 요한 2서 3서가요. 거의 문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정한 문구에 사람만 대립하는 것처럼 어떤 내용만 대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어. 자, 받는 이는 요한이서는 분역이고요. 요한 3서는 가이오입니다. 순회 전달자의 실명이 기록된 데는 요한 3서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순회 전도자일 겁니다. 하지만 요한 2서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 안부 인사를 하고 양쪽 다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 꼭 넣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신방 약속의 문안을 꼭 넣습니다. 그럼 이거 보면 사도 요한이요 편지만 보낸 게 아니라 90이 넘으신 분이 교회들을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방문했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이 거리들을 생각해 보면 가령 광주에서 저쪽 나주에 웬분이 보고 싶다 그러면 거기까지 걸어갔다 오시는 겁니다. 또 대전에서 보고 싶다 그러시면 김용수 집사님이 저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 걸어갔다 오는 겁니다. 몇 살 돼가지고 90이 넘어서 가지고. 여러분 이 정도 체력 있으십니까? 제가 이 사도 요한 이거 보고서요. 신방 전도는 90이 넘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것도 어느 정도 체력이 있어야 되겠다. 여기서 저 해남까지 무안까지 걸어갔다 올 수 있는 체력이 좀 돼야 되겠다. 춤으로요. 하여튼 이분은 그 방문하겠다 약속을 해요. 그럼 이 방문 입으로만 하지 않았겠죠.
실제 방문했을 분이 이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한번 봐보세요. 요한일서 3 공통표현 보면 받는 일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누구 이렇게 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누구. 그다음에요. 뭘 기뻐한다고요? 진리 안에서 행함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이거 이 문과 똑같아요. 그다음에 신방 약속을 뭐라고 표현해요?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 표현도 꼭 들어갑니다.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한 2서 3서에 보면 제 3자의 문안을 넣어요. 요한 2서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내 자매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분열한 분지 않습니까? 분열한 분의 어떤 동생인지 아니면 언니인지 모르지만 그분의 자녀들이 에베소의 사도 요한과 함께 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편지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자기 옆에 있는 진짜 아는 사람 있잖아요. 알만한 사람을 일부러 언급해가지고 아 사도 요한 선생이 보낸 게 분명하구나 하는 걸 알아먹도록 그런 제 3자의 문안을 꼭 넣는 겁니다. 또 가이오도요. 여기 지금 사도 요한 곁에는 가이오의 여러 친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이오는 그 중에 한 사람 파송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요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장로인 나는 합니다. 그리고 수신자가요. 지금 현재 혹시 예전에 연애 편지 써보셨습니까? 써보셨습니까? 저는 제 아내한테 써보기보다는 학교 친구한테 여러 번 썼다가 네, 퇴짜 맞았습니다. 5번 썼는데 안 넘어오더라고. 건- 네. 근데 그때 앞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TO 누구 쓰지 않았습니까? TO 누구? 그렇죠. 여기가요. 첫마디가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우리 성경에는 편지 한오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요. 요한이서 보시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라고까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TO 누구 이런 거죠. TO 누구. 그리고 요한 3서도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포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 이 형식이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연애 편지 형식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편지가 지금은 거의 없죠? 지금은 어떻게 주고받습니까? 편지를? 끝내버리는 거야. 그죠? 이모티콘. 이모티콘을 많이 써야 된단 말이요. 요즘은. 이모티콘을 잘 써야 한다라고 제가 듣긴 했습니다. 참. 네. 예. 하여튼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보십시오.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라고 하는 이 두 서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서신을 누가 저작한 거예요? 공동 저작을? 요한과 순회 전도들 함께 저작을 한 거예요. 특별히 누가 중심이 돼서 사도 요한이 중심이 돼서 전작해가지고 이 두 편지를 아마 여러 권으로 베껴 썼겠죠. 베껴 써서 순회 전도자 각자 한 권씩 가지고 한 부씩 가지고 지역 지역에 방문을 하는 거죠. 그 흔적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 2서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90이 넘으셨어도 사랑의 실천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발걸음 이런 데 보이는 겁니다.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이런 복음이. 복음은요, 이렇게 사랑의 피를 흘릴 때, 사랑으로 내 생명을 그 안에 흘려 보낼 때, 그때 복음은 복음답고 다음에까지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마지막 겪었던 제2차 박해, 그리고 그때 전해졌던 사도연의 교회를 향한 네, 요한계시록 내용을 우리 10분 쉬셨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 5분이거든요. 2시 15분에 그 다음 요한계시록 마지막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